여러분 오늘 첫눈 왔죠? 예.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첫눈이 올 때 공교롭게도 두 해 다 순식이랑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반응을 안 했는데 순식이가 왜 첫날 오는데 목사님이랑 있냐고 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눈이 오는데 제가 다행히 오늘은 순식이랑 안 있었는데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첫눈 온다 그러고 여러분 첫눈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눈 올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래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첫눈 올 때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 이 화면에 나온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 동네에서 좀 노는 언니들인데 그 코로나 전에 저희 장로님들이 같이 우리 권사님들하고 꽃놀이 갈 때예요. 이거 끝나고 그다음 이제 해마다 하자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서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내년도에는 재개될지어다. 네. 권사님들이 벌써 이게 4년 전이죠. 2019년이니까. 여기 나온 분들이 누구세요? 세 분이? 네 분이신데 이제 앞으로 권사님들이라 그러죠. 권사님들 우리 그 박준희 권사님 오시기 전이라서 안 계시는데 내년도에 같이 단체 사진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좀 빠지셨어요. 60세 이상만 이렇게 가셔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분들을 뭐라 그래요? 권사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원래 그 권사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된 용어인데 이게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막 이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데 목회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성도들 중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신방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분들의 직함을 권사라고 주기 시작했어요. 요거를 장로교에서는 1950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감리교에서 시작했던 그 제도인데,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신방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요? 성경에서 따왔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 아멘. 여기까지. 요 건의하다는데.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따왔는데 이게 건의하다인데 요게 이제 그 헬러가 번역될 때 우리 건의하다라는 데인데 이게 권위자, 이게 높은 위치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위로하다,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exalt 또 아니면 encourage 이렇게 두 단어로 제일 많이 써요. 두 가지가. 그래서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를 대신해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뽑았을 때 준 목회자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실제로 과거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말씀도 대언을 했는데 이 목회자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대언하는 거 빼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용어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위로자와 격려자, 이게 이제 권위자라는 뜻으로 권사란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또 이렇게 확장해서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성숙하고 영향력 있고 사역자나 중직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권사의 이름에 그거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이센 권사님들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잘하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들 응원의 박수 한번. 여러분 교회 새벽에 추워서 다 빠져도 권사님들은 나오세요. 그 1, 2, 3, 4분단 대표들이 앉아 계세요. 그게 이제 집사님들이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권사 후보들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참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조율해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역할들을 이렇게 줬냐면은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데는 직함에다 그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일이 성도들 중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이샘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도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1탄, 2탄, 3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격려와 위로가 있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바이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막 어렵고 오늘 막 눈도 오고 춥고 그래서 막 힘이 지쳐 있는데 교회를 오고 성도를 만나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격려가 생기는 거예요.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 오는데 교회만 가면은 뒷골이 땡겨. 마주치면 스트레스가 쌓여. 이거는요 교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교회 가면은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교회 가면은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같지 않고 오히려 보면은 다음 세대들이 피해 다닐 정도로 지적 많이 하고 꾸짖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권사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6세기 그레고리 7세가 뭐라 그랬냐면 진리의 말, 공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7번 격려하고 한 번 바른 말을 하라 그랬어요. 7대1의 원칙. 저는 이제 10대1의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레고리 7세는 7대1의 원칙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소리하고 또 바른 말에서 변화됩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라 할 때 똑같이 요 어근을 써요. 위로자, 변호자. 그럼 보혜사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위로와 격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은 우리의 첫 번째 언어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의 위로자, 격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기를 위하는 줄 안돼요. 근데 왜 이렇게 삐뚤어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은 말을 전하는데 그렇게밖에 못 전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를 악물고 독한 얘기를 하죠. 너 그렇게 해서 거지 된다. 이런 식으로 네가 그래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독설을 퍼붓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람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자신의 이름도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위로자, 격려하는 자.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고 또 교회도 권사의 직임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직함인 권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든 사람이 권사의 스피릿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나 이렇게 청년부 중에서 성숙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덕스러운 자매들 있으면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권사님 이렇게 불렀죠. 제 아내도 그 대학 다닐 때 그 후배들이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장권사님. 근데 저는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의미의 권사님들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그 4절 5절에서 우리 4절 5절이 안 나왔네요.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갖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아니의 하나님이 할 때 여기서 아니의 하나님 또 성경이 아니로 하는 것도 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이 12장 이후로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얘기하면서 오늘 그 14장 그 15장 1절에서 6절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발생교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오라는 그 위로와 격려의 의미가 깊게 어떤 뜻일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막 이렇게 이빨린 소리난 칭찬일까? 그런 뜻이 아니라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새기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주일날 또 막 금요일날 와서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 성경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요. 힘을 불어넣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약함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리더십 책들을 과거에 좀 관심 있게 읽었는데 리더십, 크리스찬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임파워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리더란 뜻이에요. 여러분 회사 직장의 어떤 상사나 아니면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자기 선배들을 이렇게 만날 때 기를 쪽쪽 빼가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 힘을 주는 사람이 있죠. 누군지 막 떠올리지 마세요. 좋은 사람만 떠올리세요. 근데 좋은 리더의 조건은 그 사람을 만나면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그런 목회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강대상에 쓰는데 얼굴만 봐도 힘이 빠져요. 그런 분 말고 여러분 제가 그 주중에 잠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판소리 명창인 박정아 씨라고 아세요?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 5호예요. 그리고 적벽가를 불러서 대통령상도 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립니다. 암에 걸리면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제자죠. 국악 신동인 태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한테 더 이상 이제 암 때문에 가르치질 못하니까 마지막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얘는 벌써 알아요.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러니까는 엄하게 봐, 태연아, 불러봐 하니까 이제 막 판소리를 해요. 눈물은 그러니까 못 울게 해요. 감정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 부르라니까는 다 이제 끝나고 지그시 쳐다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태연아, 잘했다. 그리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이 국악계를 이끈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동안 칭찬 못 해줘서 미안해. 네가 게을러질까봐, 나태할까봐, 자만할까봐 그랬어. 근데 우리 태연이는 아주 잘하는 아이야. 마지막 남겨준 게 뭐냐면요, 격려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제자가 이제 선생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많은 험한 그 일들, 국악계가 되게 거칠거든요. 갈 때 용기 잃지 말라고 해준 마지막이 격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가장 좋은 선물, 격려와 위로의 언어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나와요. 그 관계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16살의 나이로 갑자기 약혼만 했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잉태를 하잖아요.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겠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지만 이건 보도 듣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이제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그랬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줘요. 격려해 줍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이 슬퍼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를 축복할 일이야 하면서 격려해줘요. 그 집에 머물면서 마리아가 회복돼서 돌아가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그런 관점이었고 오자마자 이거 발랑 까져갖고 이거 어디서 그래서 너 유대법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 넌 죽었어 이제.
이랬으면은 마리아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사벳은 정확하게 주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얘기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노인들 중에 3분의 1이 우울증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6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새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웃을 수 없는데 억지로 직업상 웃어야 되니까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 꺼리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나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도 변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스마일 메이커. 여러분이 가면은 정말 짜증났던 사람들도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면성 우울증처럼 교회 와서 무조건 웃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장해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 뭐 이렇게 육체적인 힘도 있지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울함이 있고 웃을 일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끌어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이 있는 강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권위자고 권사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신앙의 연수도 그러고 성숙함도 그러고 산전수전. 그리고 권사님들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보통 소설책 한 권의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인생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어느 시절을 얘기할까? 20대로 돌아가 볼까? 그런 말 이제 막 70, 80대인 권사님들이 내 40대는 말이야, 남편이 부도가 났지. 50대 때는 인간이 부도도 났는데 바람도 폈어. 그래서 이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게 마치 그냥 여러분, 요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섭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저 상황에서도 웃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새 청년들 힘들다 그러는데 권사님들 멘토로 붙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샘 모임을 바꾸려고요. 권사님들하고 청년부 이렇게. 좋지요? 그러면 아주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권사님들이 산 얘기 쭉 하시면 이제 그때 12월이었지. 애가 5이었는데 빨래를 2동이를 이고 내과에 가서 얼음을 깨기 시작한 거야. 빨래를 했지. 저녁인데 수세식이 어디 있어? 재래식에서 똥을 싸면 똥이 탑으로 올라와. 그거를 그냥 낮에 무너뜨려. 왜 그래? 찌르니까. 곡괭이로 쳤는데 막 얼음이 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게 똥이지 뭐야. 이 냄새는 빠지지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봐요 한번.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 호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정말 다른 사람의 힘을 주는 그런 성도들, 또 영적 의미의 권사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격려와 위로라는 말의 성경적 파라클레오 또 파라클레시스라는 의미는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가치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네, 나는 쓰레기인가 봐, 이렇게 가치를 내리까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은 정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서로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격려가 무엇인가 하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여기서 아가소스라는 선과 덕이란 뜻은요, 가치를 높게 세우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가치를 세워야 돼요. 3절은 반대를 얘기해요. 가치를 세우는 말에 덕스러운 말의 반대인데 3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욕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거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든지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요. 사람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키 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키 큰 사람들 다 찾아가서 물어봐요. 다 허리가 안 좋아요. 키 작은 사람 중에서 허리 안 좋은 사람 별로 못 봤죠. 그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 키 작고 허리 안 아픈 게 좋아요? 키 크고 허리 아픈 게 좋아요? 허리 아픈 정도에 따라 달라요. 저도 이제 허리를 아파봐서 숨이 안 쉬어져요. 꼼짝도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키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사람이 키 큰 것도 장점만 있는, 가성비가 안 좋아요. 많이 먹어야 돼요. 가성비가 아주. 근데 여러분, 이게 자꾸 이 보스들은 다 키가 작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도 다 작으세요. 그래서 서진교 목사님하고 나하고 긴장하고 있잖아요. 키 큰 사람들은 바짝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격려 위로의 사람은 어느 면을 먼저 보냐면, 이 사람이 9가지 단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장점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를 봐주고 세워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입술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는 것도 달라요. 9가지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의 장점을 크게 보는 은사예요. 이거는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돼요. 주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 그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초시가 된 것 같아요. 브리튼 갓 탤런트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쭉 그 앉아 있는 심사위원들을 보면은요, 배치가 2명 정도가 아주 독설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독설가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이먼. 아주 남들 못 보는 거를 보고서 막 독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중지다양 시키고, 오죽하면 막 관객들이 막 아우성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그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아만다. 이게 본 분들이 계세요. 아만다는 다 실패하고 떨어지는데도 마지막에 장점을 딱 얘기해줘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만다 되고 싶다. 사이먼은 김구라 같아요. 모든 걸 트집 잡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은 내 가치가 회복되고, 나도 못 보던 나에 대해서 발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오디션 얘기했으니까 요새 이제 싱어게인 3 하죠. 저 가끔 재밌게 봐요. 이렇게. 근데 거기 어떤 그 출연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왔냐 그랬더니 윤종신 때문에 나왔대요. 제가 전에 떨어졌는데 뭐 사연이 마지막까지 못했는데 윤종신이 자기한테 와서 자신의 가치를 알려줬대요. 그래서 3에 도전해서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그 원동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포기하고 힘들고 나 자신도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그걸 끄집어내고 발견해주고 세워주는 그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격려와 위로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간 사람 중에 나는 쓸데없어. 요새 여러분 그 코쿤족, 히키코모리 40만 명이라면서요. 청년들이 자신은 쓸데없다고 그렇게 두문문출하고 방에 갇혀있는 청년들이 40만 명이래요. 그들을요, 여러분 가서 대화하면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들의 가치를 보게 해주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얘기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격려 위로라는 말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더욱 따르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이게 성령으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안 좋은 얘기인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하고 났는데 예수를 더 사랑하게 돼. 그리고 내가 이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일어나서 마지막까지 달리게 해. 그거는 파라칼레오,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에 담아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이 안위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로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한대요. 마지막까지 그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뜻 가운데 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와 위로를 잘한다는 거는요, 그냥 그 사람의 비유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예수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방황하는 청소년이에요. 가출했어요. 가출했는데 위로하고 격려를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아예 해외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죠. 위로와 격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치를 알려주고 부모의 가치를 알려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위로와 격려죠. 여러분, 막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인데 막 힘들어요. 요새 막 나한테 와서 심판받달라 그러는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난 주례만 했지 심판관은 아니에요. 아주 애매해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힘들어. 그런 거는 다른 교회 가서 심판받아라.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정말 싸웠을 때 잘못 갔을 격려 위로자를 만나면은요, 야, 초장에 잡아. 그래야 네가 결혼 생활 풀린다. 남편 초장에 잡아. 들어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잘못된 위로와 격려죠. 그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정의 가치와, 야, 남자는 리스펙, 존경이 깨지면은 다 무너져. 처음에는 너 예쁘다고 좋아했지만은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은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야. 머리됨을 살려주는 사람이야. 너 네가 요번에 숙이고 들어가. 그리고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남편 바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세상이 아니야. 오직 성령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아, 그래? 그러면서 용기 내서 들어가게 해야죠. 이게 격려와 위로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가정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와 격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보세요? 가끔 보세요. 좋아요. 저 다니엘 기도회를 예배를 대신하는 거는 전 별론데, 그걸로 이제 예배를 수요일 철야를 대신하는 데가 있더라고. 영상 틀어놓고.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이 좋은 간증을 듣는 거는 신앙에 유익해요. 근데 조혜련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보셨군요. 이성미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성미가 지금 뭐 63인가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혼도 하고 또 아픔 때문에 우울증도 겪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회복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쓴 수필집이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걸 썼는데, 거기 보면 추천사에 개구몬 신보라가 있어요. 알아요? 개콘 본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신보라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신보라가 추천사에 이렇게 썼어요. 이성미 선배는 눈물이 많다. 감사의 눈물, 후배들을 사랑해주는 눈물,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운다. 연애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것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운다. 전도 수첩에는 수백 명의 후배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운다. 그 눈물이 조혜련도 구원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탤런트 강남길도 이혼 후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데 용기를 줘서 살리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성미가 그 많은 일들이 영향력이 끼쳐서 조혜련도 또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나랑 얘기만 하면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예배 빠지고 막 태신자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대화만 몇 마디 하면은 그거 왜 해? 그러면은
다 포기하게 되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와 격려는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가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위에 권사님이라고 같은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라고 같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그 인천에서 그 남북 전쟁 당시에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공군이 이제 치고 내려오니까는 인천까지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부르주아들, 돈 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첫 번째로 죽였던 게 목회자예요. 크리스찬들. 그때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이제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어떻게 당하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땅을 파서 죽창을 세워놓고 거기 던져서 죽이든지 아니면 생매장을 시켜요. 이제 목사님은 준비를 했대요. 내가 주님 이제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잔인하죠. 자기 막내딸, 우리 연하 같은 애들을 끌어다 놓고 같이 매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막 울어요. 아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는 멈칫하죠. 어떡할까? 그런데 옆에 아내가 손을 잡아당겨요. 여보, 왜 망설여? 우리 잠시 후면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애들도 금방 울지만은 다 하늘에서 만날 거야. 여보, 담대하게 나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아내 얘기를 듣고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그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엄마에서 매장을 당해요. 천천히 매장을 당합니다. 근데 머리까지 흙을 파묻을 때까지 부른 노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걸 불렀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현장에서 그거를 본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못 가게 만들지만은 그 순간에 저는 그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돕는 배필인 아내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욥의 아내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라고 얘기한 아내가 있는 반면에 여보 힘내. 우리 잠시 후면은 천국에서 잔치 벌어져 하면서 용기를 주는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위로와 격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예수 믿기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 길 가는 것들을 싫어해요. 신학생들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호프집에서 알바하는데 전도사하기 싫대요. 이제 교회에서 그런 뒤치다거리 하기 싫은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것이 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생명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바이셈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그런 분들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격려와 위로가 풍성한 그런 일꾼들이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도 살리시고 여러분 직장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해마다 이제 12월 다가가면은 이 찬양 꼭 이제 그 마지막에 하는데 폐회송으로 하는데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주님 내가 마지막에 정말 위로받을 것 없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부유해지고 돈은 많이 벌고 선진국화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있대라 그래요. 여러분의 우리가 정말 교회 가운데 그런 권위하는 은사 위로와 격려의 은사가 넘쳐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